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하게 성탄절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주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아들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며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주권 가운데서 이 땅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 땅 사람처럼 살았던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또 미워하고 했던 모든 그런 죄악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 그럼 그것을 통한 모든 열매들, 죄의 열매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복된 삶을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부어주셔서 가정이 더럽혀진 것들이 정결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정결케, 우리가 있는 곳의 주변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또 낙심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인해서 살았던 죄악들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나가길 원하오니
가정에 하나님 모든 악들 죄들을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했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나시기 전에 이렇게 이름을 두 개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불리었을까요? 두 가지 이름이죠. 하나는 뭐죠? 예수. 또 하나 이름은 뭐죠? 오늘? 임마누엘 그랬어요.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름이 불렸을 것 같아요? 예수라고 불렸을 겁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시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저도 이름이 본명에 있고 또 사형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아들들의 이름이 그의 삶의 또 신앙의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나그네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살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요셉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 이름의 뜻이 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므낫세라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게 됐다. 모든 고통. 그동안의 형에게 쫓겨서 버림받아서 그 고통 속에서 온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됐다. 그 고난들을 잊어버리게 됐다. 두 번째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은 왜 둘일까요?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데 이 보통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알파 오메가다. 또 아멘이시다. 또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뭔가 그 구원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결국 뭐가 구원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구원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죄를 씻김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예수가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씻김을 받아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예,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죄를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임마누엘이 돼야 그것이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1절 14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므로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은 함께라는 것이 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이런 뜻이.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몇 번 안 나와요. 이사야에서 지금 2번 나오고요. 신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나가시냐라고 하는 그 핵심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족장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딱 보면서 그가 자기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니까 이 아비멜렉이 와서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래요. 그것이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에는 이제 이삭인데 동일한 그런 상황을 또 그 아들하고 이렇게 맺는데 28절에 보면 26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괴롭혀도 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물을 또다시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두렵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에서를 위해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깨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야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이것이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다시 35장에서 돌아오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자. 그래서 제단을 쌓으려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도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서 있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같이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여러 가지 그 상처를 통해서 아니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이 되어지고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신문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은 엄청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서 저수지의 물이 채우듯이 그렇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 짧은 동영상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주 옛날 그 설교였던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어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댐에 물을 담듯이 그의 생에 하나님의 내용이 차오르기까지 요셉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시편 13편에 나오는 것 같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절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이해와 어긋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가 붙들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팔려가고요. 노예로 들어가고 감옥에서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돌아보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지금 자비를 베푸는 중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죽어나가는 거죠.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울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때때로는 억울하고 때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견뎌내면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아주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뭔지. 그 가운데서 그렇게 난 좌절된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제 자존심이 많이 박살이 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광야의 과정은 너를 낮추시며 또 낮추시며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내 의를 다 빼셔.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 위해서 내 의를 다 빼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사는지 그게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우린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혼자의 힘 가운데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것을 묵상했었어요.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을 묵상했어요.
제가 그때가 굉장히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셉은 함께 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심은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함께 하심을 아는 거죠. 함께 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담대해진다. 바울도 로마로 가면서 풍랑 가운데서 담대했다. 제가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이제 쓴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담대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증거가 있음으로 온다. 그런데 그 증거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들을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 악을 잡으면 그 증거를 놓치게 된다. 이것이 사탄의 전술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믿으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새벽 기도가 참 좋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첫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묵상 가운데서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을까? 이걸 묵상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지를 찾아봤더니 2020년 4월 17일이더라고요. 제가 그 노트에다가 썼는데 거기에 그 언제인지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때가 너무너무 가장 힘들었던데 교회 임대비를 곧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거의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라. 이런 마음을 받아갖고 교장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한 다음 날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조금 주셨어요. 결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을 잡고 있었던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7월 달이었어요. 4월 달인데 7월 달에 오늘의 그 강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장소가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면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영상을 찍을 장소를 알아보더니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4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10월달까지 그런 기간이었어요. 결정론이 아무것도 난 게 없었어요. 그래서 10월달에 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왜 함께 하심이 중요하냐? 왜? 이 함께 하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것이 구원이냐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잉태가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막 달려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 뛰노는 거예요. 또는 그 뱃속에서부터 뛰노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왜 성령의 기쁨으로 같이 뛰노는 것이 중요하냐?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느냐? 그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왜 그래요?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근데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세상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이 그 좋다라는 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근심하시다가 탄식하시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뭐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있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사람이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 삶의 형편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가인도 사람들도 모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사람의 딸들처럼 아름다움을 보고 떠났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특히 성령께서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육체, 몸만 남는 거예요. 사르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성령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요한이 얘기하지, 나는 신들매 풀기도 풀 수도 없다. 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지 잘 몰랐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형통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잘되면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세상으로 치면 형통,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어떤 형편이 됐든지, 감옥에 있어도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된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붙들고 살아낸 결과일 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우리가 총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함을 통하여서 해결이 되지 못했으면 그건 미움 가운데서 그래 두고 보자.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내가 힘을 길러서 복수를 해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저들이 다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역경이든 두려움이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사이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그리움과 이 모든 것을 버무려서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 속에 있는 미움들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다 넓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낮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시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분노의 힘을 빼는 겁니다. 미움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미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늘 예수의 피로 정결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 형상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여러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나를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좀 있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조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오늘도 그 구원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보혜사로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을 가되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헌신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이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알고 성전이 되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